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나 바울같이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아니면 결국 비참하게 죽었던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저의 모습을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한 성공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실패한 신앙생활의 모습,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하고 참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뭔가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저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합 왕의 삶은 결코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아합 왕의 이야기라는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나누었는데 앞으로 2, 3주 더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아합 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이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므리 왕은 남유다의 다윗 왕처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틀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는 왕이었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종종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아합은 이렇게 아주 막강한 왕이었던 아버지 오므리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합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좀 멀리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안 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두로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우상 숭배자를 많이 데리고 왔고 왕궁에서도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녀로 유명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합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배경이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의 아내를 둔 사람과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아내의 등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부단했고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그 주변에 있었고 그를 항상 회개하게 만들고 또 적절하게 아합은 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중뛰게 중간에서 이러쿵 저러쿵 세상적으로 충분히 살아가면서도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또 다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 오므리 왕이 점령했던 나라들이 이제 오므리가 죽고 나자 이제 스물스물 점점점 자신의 힘을 키워서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런 사건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딱 붙어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을 그냥 나라 이름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아람 다메섹 이것을 나라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이것을 그냥 역사책에는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고대 시리아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인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한쪽이 세면 한쪽을 무조건 점령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세면 시리아를 점령하고 아람, 시리아가 더 세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둘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이 죽고 나자 이제 점점 아람 나라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을 베나닷이라고 부르는데 베나닷이 신하를 보내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이 말 그대로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신을 보내줍니다. 이 말은 이제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제 나의 부하처럼 살으라 하는 표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합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나닷은 이 정도의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의 그 부하들을 통해서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한술 더 떠서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아합 왕한테 다시 왔다는 거죠.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그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나닷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부하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약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것인가 그냥 항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신하들을 불렀고 신하들에게 내가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첫 번째 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런 요구를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합 왕의 신하들은 이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베나닷에게 이 말은 내가 들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 선포를 하게 됩니다. 원래 맨 처음에 아합 왕이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줬던 것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베나닷의 군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합 왕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만약 이 선지자가 앞에 나왔던 엘리야였다면 엘리야라고 이름을 밝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엘리야가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는 베나닷의 무리죠.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는 것이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안 그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신 얘기를 전하니까 아합 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선지자에게 고분고분하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아니 우리한테 무슨 전쟁이 군대가 있다고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의 자녀들, 그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특공대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이 특공대를 누가 인솔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그 선지자는 왕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왕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합은 이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청년들을 모아보니 23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다 모아보니 한 7,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아람의 베나닷을 치러 갑니다. 그때 베나닷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한 30명의 부하를 데리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향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쉽게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그냥 기분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분을 북돋기 위해서 그냥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워낙 막강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한테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특공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부하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베나닷이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저 정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만약에 화친하러 온다 해도 사로잡아 버리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사로잡아 버려라. 죽일 것도 없다. 그냥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질처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베나닷이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베나닷은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도망치게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 선지자는 내년에 또 올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어려울 때, 급박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악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선한 왕이었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아합 왕은 나쁜 왕으로만 그려지지만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좋은 왕처럼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보면 알지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압니다. 어렵고 급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참 좋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들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는 더 많이 보람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인생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일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도망친 아람 나라의 베나닷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패배의 원인이 신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벌린 것이 잘못했다. 평지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대부분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산의 신이라고 폄하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아람 나라 사람들도 그 산의 신한테 우리가 당했으니 이제 평지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해가 바뀌고 잘 준비한 아람 나라는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아벡이라고 하는 해안 쪽의 평야시대에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이 전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아람 나라 군대죠.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또 이 선지자는 다시 한번 1년 전에 그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합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년을 준비했던 아람 나라의 베나닷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래서 조그만 성에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합니다. 여기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너그러운 왕이어서 어쩌면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다가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제안에 따라 베나닷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군복을 벗고 장례식장처럼 베옷을 입고 아합 왕에게 빌면서 나아갑니다. 아합 왕은 이 항복을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의 결정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베나닷의 왕과 그 아람 사람들이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아니 베나닷이 겨우 살려달라고 겨우 무릎을 꿇고 기어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합 왕이 아니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이러면서 자신의 마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전장을 휘짓고 다니는 것이죠.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적과 적이 아니고 화친의 관계가 된 것이고 형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더 힘이 세졌는데 왜 화친을 맺을까요? 점령을 해버려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왜 전쟁하다 말고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며 화친을 맺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북이스라엘에게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시리아, 아람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이 아람 나라를 거쳐야만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아합 왕의 생각에 있어서는 시리아, 아람 나라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살아있는 것이 방파제 역할처럼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살려놓음으로써 방파제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갑자기 전쟁하다 말고 베나닷을 자신의 마차에 태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결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의 반응이 42절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니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각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합은 지금 자신의 힘을 믿고 있고 이제는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선지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힘이 약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계속 물어보고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세워졌고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있고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아합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저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래 이렇게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아합과 반대되는 모습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항상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죽을 것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쫄보가 되는 것, 그것은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아합처럼 살지 말고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그럴 때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직접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